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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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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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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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부여로,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광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믿음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유하는 저희 신광교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부도 예배도 성실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집에서나 학교에서 칭찬받는 모범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사리사욕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복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모든 문제마다 형통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잘 모르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12월 19일입니다. 맡은 속회들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14일이 전통적으로 성탄 전야 행사 해가지고 12월 24일이 저녁에 해왔습니다만은 요즘에는 24일도 학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형태로 이것을 그대로 강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주간에 있는 주일 오후에 드리는 걸로 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결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번 올해도 12월 1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성탄 축하 행사 가시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 회계장부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매해 회계 결산일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속회 및 기관별 총회는 그 총회 결과를 12월 12일까지 주일까지 김기론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제1여신도의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 66세 이상 되시는 분 제1예배실에서 모이고요. 제2여신도의 창립총회 2022년도 만 65세 이하 형태로 제2예배실에서 2부 예배 직후에 모이게 됩니다. 기존에 여러 마리아의 마르다의 에스테 여러 속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폐합하는 형태로 현재 하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제2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인숙 집사님 장남 되시는 박천경 형제가 베이커리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빅브로 베이커리라고 해서 완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나의 빵집을 개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직접 자기가 정성 들여서 건강에 좋은 빵만 만들겠다. 많이 만들지 아니하고 꼭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만들겠다. 어거지로 해서 하다 보면 맛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좋지 않은 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 빵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한국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다가 이번에 완산초등학교 근처에 빅브로 베이커리를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에게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너라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에게도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사모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진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집안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주신과 함께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확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또한 목적하며 시설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 말씀하시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떠나가시는 것, 언제 떠나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떠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쭐 엄두를 못 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에 대한 별칭이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 원래 이 본래적인 의미는 옆에서 소리쳐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나를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번역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에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양심을 찔러 깨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시는 영역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죄, 의, 그리고 심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죄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는 현대인의 병리를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말대로 죄인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면 세상에는 도대체 어떤 죄인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세상에 죄인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모두 걸어다니는 죄덩어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해서 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든가, 혹은 죄 짓고 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저 사람은 10개 죄를 졌는데 그래 나는 8개밖에 안 졌어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든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지요. 왜냐하면 죄와 수반되는 고통과 허무함의 크기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죄와
단절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면요, 처음에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굳은살 베겨 가지고 웬만큼 죄를 지어도 가슴에 기별이 안 와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 중독성이 있어. 무엇보다 믿는 자들은 참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는 대충 하고 다른 사람 죄만 예민해요. 자기는 그냥 묻어놓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서서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하고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덮어놔. 그 자체가 사실은 죄된 모습 중에 하나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를 떠나 바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인데, 그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본래적인 의미는, 하마르티아의 본래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관역 삼고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관역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탈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관역을 향한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준이 잘못되었다면 활시위를 당기기도 전에 이미 그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이런 교만 같은 것들은 죄라고 보기보다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를 야기시키는 본질적인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겨냥하지 않은 잘못된 조준입니다. 주님을 향한 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범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공동 번역은 이 번역을 더욱 명쾌하게 합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어가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살인이나 도적질을 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리신 주님을 향하여 조준되어 있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나는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굳이 구별을 한다면 부도덕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잘못된 조준을 꾸짖으셔서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다, 나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았어 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업되는 형태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정조준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그것은 오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는 것으로만 모두를 한다면 성령 충만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오직 예수님께만 정조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와 관련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의와 관련된 성령의 가르침.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분명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니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채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 후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서만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대충 귀로 들은 것이 많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대충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순종으로 손발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곧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식이 우리의 손발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심판과 관련된 성령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 왕가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 아주 재밌는 관례가 있어요. 왕자에게 공주의 옷을 입힌답니다. 그래서 왕자를 공주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귀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행여 왕자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건 공주야 하면서 공주 옷을 어느 정도 입히면 귀신이 속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귀신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구태여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귀신을 좀 속이고 얼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잡신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미리 잡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세상 임금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으로 뭐든 숨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으로는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누구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 임금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교만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죄에 빠져서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 왕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요 법이요 심판주로 여겼던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의 의미로서의 심판은 없지만 마지막 계산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소유, 지식, 시간, 사람을 얼마나 진리에 따라 관리했는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계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산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자, 죄를 떠나 마음의 조주를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정조주라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제한된 시간에 바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사다난한 2021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어찌 살았습니까?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사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성의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별은 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별은 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죄로부터 떠나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참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합당한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